1963년 6월 흑백 간의 갈등으로 미국 내의 폭력과 시위가 마구 번지고 있을 때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 국민을 향해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모든 미국인들에게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제공할 것인지, 같은 미국인 동료들을 우리가 대접받고 싶어하는 바대로 대접할 것인지 하는 것이다. 어떤 미국인이 단지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일반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수 없다면, 또 자신을 대표할 공무원을 뽑는 투표를 할 수 없다면, 간단히 말해서 우리 모두가 원하는 자유롭고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 중 누가 기꺼이 피부색을 바꾸고 그의 입장이 될 수 있겠는가? 케네디 대통령의 이 열정적인 연설의 핵심에는 바로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행동하라는 일명 황금률이 놓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물론 케네디 대통령의 명문장에 감동하면서 쉽게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 연설을 들었을 백인들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만약 이 연설이 완고한 인종차별주의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흑인들과는 한 자리에 앉기조차 거부했던, 흑인들은 아예 자신과 같은 인간도 아니라고 여겼던 백인들이 어째서 당신들이 대접받고 싶어하는 대로 흑인들도 대접하라는 어쩌면 이토록 터무니없는 평등성의 요구를 수긍했을까요? 죽었다 깨나도 백인들의 하얀 피부가 검게 변할 일은 없을 텐데 백인들은 어떻게 흑인의 입장에 자신을 놓을 수 있었을까요? 황금률이 갖고 있는 반박하기 어려운 도덕적 합리성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만약 내가 흑인이 돼서 저런 대접을 받는다면 어떨까 하고 갑자기 놀라운 상상력이라도 발동했을까요? 아니면 이것이 신의 명령임을 새삼 깨달았을까요? 황금률의 호소력은 대체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황금률은 대개 기독교의 성경 말씀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훨씬 오래전부터 수많은 종교 및 문화에서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어 왔습니다. 이미 그리스 시대의 철학자 탈레스는 남들이 해서 내가 비난할 행동은 너도 하지 마라고 말했으며, 불교에서는 자신이 상처받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일은 남에게 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힌두교에서도 너에게 고통이 될 만한 일은 남에게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고, 이슬람교나 조르아스터교, 시크교에서도 비슷한 계명이 발견됩니다. 또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이 곧 인이라는 공자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황금률은 시대와 지역과 문화와 종교까지도 모두 초월하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는 듯합니다. 물론 그 표현에 있어서는 하지 말라는 식의 소극적인 방식으로도 표현되고 있고, 혹은 하라는 식의 적극적인 방식으로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쨌든 동서고금의 모든 현자들은 단 한 가지 공통된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바라는 것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은 동일한 하나의 문제라는 직관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과연 무엇을 바랄까요? 남들이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랄까요? 여기서 플라톤의 지혜를 잠깐 빌려 대답하자면 우리는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 있기를 바랄 것입니다. 따라서 남들 또한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만을 해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렇다면 황금률에 따르면 우리는 남들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엄청난 비약이 받아들여지시나요? 대체 어떤 힘이, 어떤 원리가 나와 타인 사이를 훌쩍 뛰어넘게 하는 걸까요? 황금률을 동등성 혹은 공정성의 원리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 이상 나에게 어떤 권리와 기회를 인정한다면 타인에게도 똑같은 권리와 기회를 인정해 주는 것이 정당하다는 생각입니다. 가령 롤즈는 정의론에서 만약 우리가 무지의 배 속에 있어서 자신이 어떤 상황이나 입장에 놓일지 전혀 모른다면 내게 주어지는 권리와 기회가
타인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모두들 동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아무런 조건이 없는 상태라면 우리는 누구나 공정성과 동등성을 바랄 것입니다. 분명 황금률은 나에게 바라는 것을 타인에게도 똑같이 해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타인과 나를 똑같이 대하기만 하면 될까요? 여기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한 나치 장교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을 색출하고 수용소로 보내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할아버지가 유대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의 몸속에도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나치 장교는 가족을 모두 데리고 스스로 유대인 수용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스실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는 과연 황금률에 따라 행동한 것일까요? 황금률은 또 타인에 대한 공감과 상상력의 원리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인간은 타인의 고통이나 불행에 공감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황금률이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고통당하는 타인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사실 나에게 싫은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는 이런 소극적인 황금률은 이런 원리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상상력이나 공감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앞에서 말한 나치 장교의 사례처럼 민족이 다르거나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아예 동정심조차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혹은 상대가 이런 고통을 당해 마땅한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타인에 대해서는 황금률을 적용하고 또 어떤 타인에 대해서는 황금률을 적용하지 말아야 할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 랍비처럼 누가 내 타인입니까? 라고 따져 물어야 할까요? 황금률은 한편으로 상호 호혜성의 원리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나홀로 볼링이라는 책에서 로버트 퍼트넘은 사회 자본의 호혜성을 간단하게 정의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장례식에 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네 장례식에 절대 안 와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남에게 잘 대해주면 남들도 나에게 잘 대해줄 것이라는 원리입니다. 물론 여기서 호혜성은 반드시 기브 앤 테이크식의 조건부는 아닙니다. 퍼트넘은 포괄적 호혜성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 어떤 특정한 보답을 받으려는 기대는 전혀 하지 않고 이걸 해주겠다. 어느 누군가가 앞으로 내게 무언가를 해줄 거라고 자신 있게 예측하면서 말이야 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황금률은 이 포괄적 호혜성의 원칙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내가 타인에게 한 행동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나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황금률을 받아들이는지도 모릅니다. 이 설명은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는 인간의 속성과도 잘 맞아떨어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포괄적인 의미로라도 호혜성을 기대하기 힘든 타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상대방이 증오하는 원수이거나 혹은 호의를 악의로 갚는 악당이라면, 세상 아무도 모르는 선행을 한다면, 황금률에는 이 타인이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는 단서가 없습니다. 혹은 남들에게 대접받고 싶다면 이라는 조건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황금률을 칸트의 정언명령처럼 무조건적인 의무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칸트는 황금률을 정면으로 비판했던 철학자입니다. 그에 따르면 황금률은 지나치게 주관성에 의거하고 있으므로 보편 법칙이 될 수 없습니다. 너의 욕망이 저마다 다른데 어떻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나드 쇼 같은 사람은 황금률 따위는 없다는 게 곧 황금률이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마라. 그들의 입맛이 똑같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칸트의 황금률 비판을 제대로 검토하고 따져보는 것은 아무래도 불가능할 것 같군요. 그래서 대신 칸트가 주장한
두 번째 정원 명령과 황금률을 비교해 보고 그들이 사실상 크게 다르지 않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칸트는 나 자신이든 다른 어떤 사람이든 인간을 절대 단순한 수단으로 다루지 말고 언제나 한결같이 목적으로 다루도록 행동하라는 것이 정원 명령의 두 번째 공식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했으면 좋겠습니까? 물론 상황에 따라서 각자의 욕망과 입장에 따라서 구체적인 행동은 매 순간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수단이 아닌 오직 목적으로만 그 자체로서 의미 있는 존재로만 대해주길 바라지 않겠습니까? 칸트는 정원 명령이 조건이 없기 때문에 더욱 지켜야 하는 의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황금률은 우리에게 뭔가를 고려해 줄 것을 제안하거나 이렇게 해볼 수도 있다라는 식의 선택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하라 혹은 하지 말라는 식의 무조건적인 명령입니다. 황금률이 정원 명령처럼 무조건의 의무라면 우리가 이것을 따라 행동하는 것 또한 의무이겠지요. 사실 황금률에는 앞서 말한 그 모든 원리들, 동등성과 공정성의 원리, 공간과 상상력의 원리, 호혜성의 원리, 의무의 원리까지 다 들어있는 듯합니다. 이 모든 원리들이 다 함께 작동해서 어쩌면 나 자신에게 해주길 바라는 것을 그대로 타인에게 해줘라 하는 이 터무니없는 요구 앞에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황금률에는 이 모든 것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마지막 1%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봅시다. 우리는 사마리아인이 황금률을 실천했으며 앞서 말한 모든 원리에도 적합한 행동을 했다는 데 동의할 것입니다. 그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했고 자신이 저지른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하지 않았으며 상대가 원수처럼 지내는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행동, 2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주고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며 돌아오는 길에 다시 들려서 그 외의 비용까지 더 주겠다고 약속한 그의 행동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러분은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낯선 타인을 병원에 데려가주고 치료해주고 치료비까지 내주고 그 후에도 계속 돌봐줍니까? 또 다른 비유인 포도밭 주인의 행동을 생각해 봅시다. 모든 일꾼들에게 약속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되 가장 늦게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일꾼에게까지 한 데나리온을 준 주인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이 넘침, 이 과도함은 대체 무엇일까요? 왜 황금률은 단지 타인이 나를 대접하는 대로 타인을 대접하라고 요구하거나 아니면 타인에게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내가 나를 위해서 바라는 것을 타인에게 해주라고 요구하는 걸까요? 단지 남을 해치지 않거나 혹은 어려움에 처한 남을 도와주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바라는 바, 즉 가장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행해야 하는 걸까요? 결국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진부한 단어를 서둘러 꺼내고 마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역시 어떤 지독한 갈등이나 모순도 이런 한마디 말로 봉합해버리고 마는 이 사랑이란 단어가 못마땅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에게서 타인에게로 훌쩍 뛰어넘게 하는 그 황금률의 놀라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정의와 공감과 호혜와 인간의 의무 이외에 사랑을 덧붙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말이죠. 네, 감사합니다.